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적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로로 주신 은혜의 수단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배를 보면 찬양을 인도하는 그룹들, 수랍의 인도를 따라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를 따라서 24장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또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과 시선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집중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 목소리를 다해서 큰 물소리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에 대한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가치가 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을 할 때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올바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적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 말하는 찬양의 의미, 가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정의입니다. 찬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드립니까?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의 정의는 곧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정의를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세 가지예요. 창조와 구원과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의고 찬양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을 단어로 번역했는데, 예배로 번역된 단어는 대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 한 60번 나와요. 그건 찬사를 드리다, 어떤 대상에게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라트리오돈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섬김. 대개 일반적으로 공예배 때 사용됐던 예배를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그 섬김을 말할 때 라트리온테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오직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두 가지 핵심인 요소, 찬사와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기분이 좀 꿀꿀해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두 가지, 찬사와 기뻐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은. 그냥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장로교 교단의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요리문답이라는 문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요약해서 질문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소요리문답인데, 그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찬사와 기뻐함. 예배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사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찬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일,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 아니면 사람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또 우주 전체 같은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고, 그 창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일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 거의 다 찬양시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특히 시편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잖아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두 가지 말합니다. 그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사를 드릴 때 항상 뭘 얘기해요? 창조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특별히 구약이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갈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찬사를 드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예배예요.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정의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게 예배고 찬양이에요. 찬사예요. 그분의 초월적이고 내적인 영광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탁월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춤추면서 오세광 인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또 몸도 약한 분이 또 이렇게 춤춰서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이 더 붙을 줄 믿습니다. 살이 붙어. 어제 만져봤더니 살이 없어가지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춤추면서 자기 아내 미갈이 거의 막 조롱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찬사,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찬양의 제사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찬송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찬송으로 드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할 예배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뭐라고 했어요? 뭐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게 찬양 예배의 모델이에요. 하늘 성소의 모델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4장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고, 5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대해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함으로 시작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찬양받아야 된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죽음을 당하신 유일하신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혹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사람들에게 은혜에 끼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찬양을 설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찬양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사.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드리려면 뭘로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래요? 죽을 수 없잖아요. 찬송의 제사는 어떻게, 그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제사예요. 나는 죽고 예수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기의 질문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선곡을 할 때도 마찬가지. 네? 찬양 인도자님들 선곡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위한 것인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사람들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면서 선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찬양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을 보면요, 찬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찬양을 통해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가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을 선곡하고 실제 찬양과 찬양을 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곡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예요. 예능이에요. 그냥 오락이에요. 그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으면. 근데 교회 안에 오락의 영이 가득해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음악적인 소질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와 교회로. 지휘자도 사오고 악기 연주자도 사오고 성가대 리더들도 사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 가진 음악적인 실력과 경력을 자랑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실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빗나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해도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의 선물을 누구에게 선물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선물합니까? 예? 선물 안 해보셨어요? 선물 받을 상대방이 이 선물 주면 기뻐할까 안 할까도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선물해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찬양을 골라야 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상담이 될까? 이게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되면서 그렇게 고민한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 여기에 주의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든지 선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임재가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되는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하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고 종결할 유일한 심판주로 오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경은 세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 소멸하시고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유일한 심판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래요? 너희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 다해서 하라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래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야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를 섬긴단 말이 뭐예요? 예배. 근데 예배 드릴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 서비스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예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네. 일어나서 이 형 찬양하고 허리도 좀 이렇게 팍팍 돌려야지. 허리 운동도 하시지 않잖아. 이런 데 와서 하셔야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막 뛰어다니기 감정적으로 취해서 하는 게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예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힘을 풀어놓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부를 거예요, 좀 이따. 내 영이 주를. 이렇게 가사 하나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그냥 우리는요, 음율이 좋고 박자가 좋으면 거기에 취해서 찬양 가사는 생각하지 않고 부르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의 내용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기,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것을 정말 내 신앙과 내 영과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실한 친구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입 크게 벌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마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찬양을 입술을 벌려서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과 6절 보세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6절. 5절까지 했어 내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시온산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오른다, 또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자가 누구인가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시 보여주세요. 5절. 4절. 성전에 올라갈 자격 있는 사람, 곧 뭐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의로운 자들만. 자기 행신이 완전히 의로운 자들만 설 수 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완전하게 이렇게 거짓 맹세하지 않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으니까 무엇만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피. 아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 공로, 내 행위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 부끄럽고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오잖아요. 그럼 뭘 붙잡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 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넘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만 설 수 있어요. 찬양과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찬양과 예배할 때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냐면 따라서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씻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교리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구원에 너희가 동참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에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한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활적인 머리를 말씀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시작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다. 그 말이 영적 예배라. 삶이, 내 몸이.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의 삶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줘야 신앙생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내가 드려야 진정한 순종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줘야. 우리 몸을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드려져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참된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예배는 이런 예배다. 그것은요 우리 몸으로 드린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성령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기뻐하는 뜻에 내 몸을 드리는 그 삶이 그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내 삶을 순종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주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날 들어와서 찬양 드린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가 주중에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중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그것은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 같이 하나님, 너희 몸을, 지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삶, 몸, 지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뭘로 표현해요? 사랑을 뭘로 표현해요?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뭘로 표현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삶 속에서 내 몸을 누구에게 헌신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 자신, 너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하는 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기뻐하는 뜻에 내 몸을 드리는 그 삶이,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산제물로 그게 제물이래요. 그렇게 사는 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여기서 감정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내 감정에 취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뛰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안 되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믿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기뻐하는 뜻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자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삶의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오직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는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에서 직장 생활할 때 뭐라고요? 종들이 직장 생활할 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우리 상사가 볼 때만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그럼 상급이 있대. 교회에서만 봉사한다고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상급이 있어. 기업이 있느니라.
하늘에서 기업이 있느니라. 최고의 전도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요. 여러분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야, 자 오늘 새벽에 야곱이 복이 되잖아요. 복이 되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그쪽으로 몰아넣었다고 하잖아요. 복을 옮겨놓은데 야곱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돼. 여러분 학교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 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길은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자. 아멘.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